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음 없이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다함 없이 따뜻하십니다. 그런데 꾸지람을 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산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매섭기도 하죠. 구약 선지서에 특히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꾸지람하실 때에 매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면전 앞에서 네가 역겹다 라고까지 하실까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지금 누구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악한 이교도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지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려서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제물을 바치고 또 성전에 오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초하루와 안식일, 성회로 모이고 절기도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인간들이 보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래서 마땅히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정작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자신들이 쌓는 예배, 곧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예배나 절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인생의 시선을 두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삶의 방식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이 믿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구호를 외쳐왔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데 익숙해졌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개할까요? 그들이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믿음만은 가지고서 살 수 없어요.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걸출한 믿음 때문이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그들도 수시로 두려웠고 수시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죠. 다만 그들이 조금 달랐던 건 이렇게 의심이 들고 또 두려웠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죽을 것 같다, 정말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늠름하고 대단한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틀거리고 때로는 의심과 회의로 쓰러지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는 그 시간들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발견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하늘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도 스스로 나의 손으로 좁쌀 한 알만큼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끄집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선한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이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믿음에 관한 우리의 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대상,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사람들이 일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하죠. 그러나 주님의 속마음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에 있어요. 적은 사람들, 나의 작은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이 적은 사람들, 그러나 사랑을 가득 담아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믿음이어야만 하죠. 주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무게란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주님이 아니시면 이미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죠. 대상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특별한 관계, 특별한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 이 말은요, 헌신, 투신, 사랑, 충성, 신뢰라는 명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형용사도 숨어 있습니다. 최고의 라는 수식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언제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에 그치지 않고 사랑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공허하고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아야 하죠. 늘 최고의 사랑과 충성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은 실천과 절대적 헌신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걸출한 사명이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탐욕, 이 탐욕이라는 정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돈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의 마음에 틈을 내주면 이 순간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재물이 그렇기도 하고요, 재물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벗어나려면 재물이 머물러야 하는 그 마땅한 자리를 먼저 주님께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되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온통 재물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스되는 도구로 삼으려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이 재물 또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아멘. 나눔과 자선,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나눔과 자선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눔과 자선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물의 눈에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내기 위해서 나눔과 자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정 규모는 나날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돕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줄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낸다고요. 이런 일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마음을 두는 이들만이 주님 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나눔과 자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은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르침과 달리 자기 손을 이렇게 비워가면서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듣고 답답하고 억울해지는 순간 다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유혹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 것과의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에 그렇게 목매달지 말고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소중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죠. 주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이 한 가지에 자기들의 영혼을 묶었던 까닭이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땅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렇게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나오죠. 적은 무리여. 이 안에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안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연약하고 작아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아멘.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그려보면 마치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섬김을 받는 종. 이 주인의 섬김을 받는 종이 되는 날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세상에서 삼켜야만 했던 그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조롱 앞에 흘러야 했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 안에는 경험할 수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 땅의 재물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렬들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움켜쥐려는 그런 손이 아닌 나눔과 자비를 위해 펴는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체 언제 오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 이제는 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쳐있는 분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굵은 땀이 추수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지듯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며 큰 소리치던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애시당초 믿음이란 어떤 결과물이나 소유를 얻게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빛의 자녀로 늠름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주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그날이 오면 믿음으로 당신을 따른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기다림 때문에 또 세상의 조롱의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 그 소망, 그 소망만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소망 안으로 끌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마침내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섬김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